유대인들은 늘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언약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잘못해도 난 하나님의 자녀야. 이거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아무리 큰 죄를 저질러도 내 자녀라고 하는 사실은 그건 분명하는 거니까 그게 달라질 수 없는 거니까요. 이런 식으로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면 그 주님의 자녀다. 이 주님께서 선택하신 자다라고 하는 그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진노하심도 벌은 받을 수 있어도 영원히 그 진노하심 가운데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유대인들 죄인이다.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방인들처럼. 그리고 우리가 불의하다라고 하는 그 특권 의식을 가졌다고 해서 불의하다는 그 사실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우리 이방인들보다 나은 점은 그럼 뭐냐? 라고 했을 때 여러분 2절, 1절과 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 2절. 자,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일단은 할례를 받았죠.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몸의 표징으로 남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장 먼저 믿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와 좀 비교를 해본다면 좀 비교해서 좀 말할 수 있다면 먼저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모태신앙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믿은 사람이다. 나는 주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미리 선택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예정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교리 중에요. 주님의 선택을 받고 이미 태초 전부터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여서 이렇게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런 특권에 대해서 바울이 부정하지 않습니다. 안 부정합니다. 네. 유대인이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할례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받은 민족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먼저 믿음에 있었고 말씀도 받았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받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그리고 할례도 받은 것.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이것 때문에 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것이 면책특권이 될 수가 없다. 이것들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처럼 이 죄에서 그 가운데 똑같이 있는 것이지 여기서 그 해방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선택받은 사실 그리고 율법을 받고 할례를 받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택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할례까지 하셨는데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왜 주님께서 그렇게 먼저 선택을 하셨고 할례도 행하게 하시고 말씀도 주시고 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하셨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논리가 가능하냐면 이런 논리가 가능한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을 하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불의할 때도 있지만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냐? 이런 궤변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벌을 안 주신 게 아니에요. 주셨어요. 주셨죠. 바벨론으로 끌려가기도 하시고 또한 이방 민족으로부터 침략도 당하게 하시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완전히 내치십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끝까지 붙드시고 주님께서 아무리 벌을 주신다고 할지라도 회복해 하시는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이게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주님께서 이 신실하신가, 당신께서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죄인이 되면 죄인이 될수록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의 빛이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궤변입니까? 그러니까 5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가룟 유다가 없었다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수 있을까요? 가룟 유다, 배신하지 않는다면, 가룟 유다가 없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의 그 불의, 예수님을 판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일어났어요. 그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었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부활하심과 함께 자유를 얻게 되었죠. 그러면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된 것, 예수님의 부활을 맛보게 하는 건 맨 처음에 무엇부터 시작한 거예요? 가룟 유다의 배신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가 하나님께 그 죄 지은 것으로 영광 돌린 거냐? 주님의 부활하심을 드러낸 거냐? 이건 궤변이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하튼 유대인들이 이런 식으로 자신의 저지른 불의조차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식으로 궤변적인 논리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가면 그렇게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오래전부터 믿었기 때문에 나는 결국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변할 수 없다.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결국에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는 논리입니다. 유대인들이 딱 그 논리로 살아갔어요. 몇 번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은 있습니다만, 그 마피아들이 성당 가서 예배 드리고 전쟁하러 아니면은 마약 팔러 이렇게 돌아다니는 영화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마피아들 세계의 좀 어두운 그늘에 대한, 그리고 마약 팔고 와가지고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식사하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 인생인 것이죠.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뭔 짓을 해도 나는 결국에는 주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문제없다.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지금 사실 오늘 3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이 그냥 어떤 물 위에 떠 있는 하나의 섬처럼 딱 개별적인 말씀이 아니라 지금 2장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겁니다. 결론이 뭐냐면 유대인들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똑같이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뭐 좀 낫고 뭐 좀 덜 낫고 이게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뭐 좋은 거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것이고 할례도 먼저 받은 것이고 그것 하나지 나머지는 똑같다는 겁니다. 유대인들 중에는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특히 바리새인들, 특히 서기관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여러분, 그래서 8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8절입니다.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것조차 똑같은 죄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말씀하신데, 같이 8절 시작.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다 궤변식의 논리로 유대인들이 이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9절, 오늘은 8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9절에서 말씀하시는 게 결론적으로는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의 결론입니다. 결론인데 그게 뭐냐? 우리는 다
죄 가운데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한 사람도 예수님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가운데 예수님 필요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세상에.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이건 둘째 문제고요. 주님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돼요. 우리 며칠 전에 말씀 로마서 1장을 말씀 나눌 때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아니, 로마에 있는 너희들, 이 로마서가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향한 편지거든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멀리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내가 전하기를 원하노라. 1장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갑자기 찾으려니까 찾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멀리 있는 너희에게도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모두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죄인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가끔 보면은 이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에 구약에 인용이 되고 있는 많은 죄 목록들이 쭉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이건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 거 아니냐, 내가 이렇게까지 죄를 짓고 있느냐. 죄 목록 가운데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대개 나는 예외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거, 간음하는 거, 살인은 내가 안 하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나는 공개적으로 남을 속이는 일을 하지 않았다. 난 살인하지 않았다. 이런 것까지 이런 죄 가운데에 나는 해당이 안 되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보니까 십계명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10개 중에서 그래도 내 인생 가운데 어릴 때 얘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니까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했고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 적도 없고 난 주일도 잘 지키는 사람이니까 내 부모님 공경하고 난 살인한 적이 없거든. 간음하지도 않고 도둑질하지도 않고 나는 그래도 진실되게 살려고 노력을 했으니까 이웃의 집의 것을 내가 탐낸 적이 있나? 그런 거 없는 것 같은. 그러면 내 삶은 괜찮은 거구나. 나 괜찮은 것 같아.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웃에게 욕한 거는 살인한 거다. 마음으로 음욕을 품었던 그 자체가 간음한 거다. 너희들은 바리새인보다 저 서기관보다 더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유한 것 같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용서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아무리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생활이 오래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나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주님께서 오늘도 나를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유혹, 템프테이션이죠. 시험받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으면은 당연히 악에서부터 우리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겠지. 템프테이션, 테스트? 그런 거 만약에 유혹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주님께서 다 차단시켜 주시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늘도 쓰러집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습니다.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어야 산다. 내가 죄다. 내가 마음으로는 성령의 법을 따르고 싶지만 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다. 오라 공고한 자로다. 내 이 죄에서 어떻게 나를 구원할 수가 있을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고 오랜 세월 내가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목사라고 하고, 여러분, 목사면 다 천국 갑니까?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그럴 수 있지만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님 천국 들어간다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정말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면 은혜로 살아야지. 은혜로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다. 하나님이 없으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없으면 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매일매일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내가 지금 믿고 있는 믿음 하나, 이거 하나 의지하고,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십자가를 붙들었으니까,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그리고 돌아보면은요, 내 인생 가운데 있어서 영적으로 쓰러진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런 생각까지 있어요. 나는 택함 받은 백성이고 내 생활 살펴보면은 주님 앞에서 죄 지은 게 없고 말씀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니까. 그래서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 내가 구약에 있는 율법을 다 지켰는데 이제 뭘 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사실 자기 자랑하려고 온 거예요. 주님 앞에 제자로 받아달라고. 그러자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 부자 청년이 그 말을 듣고 상당히 고민하면서 괴로워하면서 돌아갔어요.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을 다시 따르기 위해서 돌아왔다. 이런 말씀은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로 끝난 거예요. 나에게, 본인에게 약점이 있는 거죠. 물질에 대한 약점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함정에 빠졌어요. 나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문제없다.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왜?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함정에 빠진 겁니다. 우리도 충분히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믿음이 하나의 내 의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칭함을 받은 거지, 내가 믿은 이 행위 때문에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게 아니거든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교만한 것입니다. 제가 가끔 그런 우리 좀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예를 한번 든 적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의사 선생님이 중대한 병에 걸린 환자를 고치시는데 수술을 앞두고 있어요. 수술하셔야 됩니다. 제가 고쳐드리겠습니다. 싫다는 거예요. 나는 병이 없다. 나 잘 살고 있는데 무슨 말씀하시냐? 아닙니다. 당신 느끼지 못하겠지만 당신에게 있어 병이 있습니다. 중대한 병입니다. 가만히 방치해두면은 곧 세상 떠납니다. 살고 싶으면 수술 받으셔야 됩니다. 빨리 여기 사인하십시오. 수술 동의서. 동의서에 사인하십시오. 보호자한테 가가지고 사인도 받아오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술을 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일이 있고 이러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이걸 사인을 하셔야지만 수술방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당장에 하십시오. 설득을 합니다. 이런 의사도 설득하고 간호사도 와서 설득하고 빨리 사인 받아오라고. 사인 안 합니다. 나 아프지 않은데, 괜찮은데, 멀쩡한데. 결국에는 주변에 있는 친척들과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지금은 고침을 받아야 된다고, 사인해야 된다고 해서 사인했어요. 그리고 나서 수술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회복이 되고 다 낫게 되었어요. 콧노래를 부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의사가 나 고친 게 아니야. 내가 사인을 했기 때문에 내가 나은 거야. 사인을 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사인만 안 했으면 난 낫지를 않았어.
사인을 했으니까 내가 나은 거지. 자기가 사인했다고. 그래서 내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거지. 여러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은 그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빛이 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디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었다고 하니까 내 믿음이 무슨 큰 줄 알고 내 믿음이 뭐 대단한 줄 알고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에서 내가 이만큼 신앙적인 영적인 어떤 열매를 얻고 있으면 그게 단 줄 알고 내가 사인을 했기 때문에 난 병 고침을 받은 거야. 병 고쳐주신 의사가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내가 라이트 다운 했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됐다고. 그 믿음이 나의 어떤 공로가 돼버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함정입니다. 아주 놀라운 함정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하는 바울처럼 오늘도 내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이 3장에 있는 말씀은 결론적으로는 여러분 9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이 9절에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이 주일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고요. 이 9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은 사실 이제 내일 말씀이니까 오늘은 읽지 않았죠. 이 말씀이 전제로 해야, 이걸 알아야 다음 페이지로, 다음 4장으로 넘어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고, 여러분 이 9절에서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은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주구장창 아주 그냥 뭐 귀가 그냥 따가울 정도로 들었던 말씀이에요. 저를 지도해 주셨던 한철아 교수님, 지금은 고인이 되셨고 주님 소천 이미 몇 년 전에 하셨는데, 그분께서 1학년에게 신학 서론 말씀해 주시면서 우린 다 죄인이다, 죄인이다, 그걸 말씀하시면서 9절에서부터 18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우리 9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그 기억이 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읽고 오늘 마쳐야 될 것입니다. 우리 9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0절에서부터 18절은 기록된 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이미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기록된 바 하고 그 11절부터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에서 기억이라고 되어 있고 13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니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디귿 있고 14절에 리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밑에 주해를 보십시오. 시편에 있는 말씀이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인입니다. 아무리 구원을 얻다 할지라도 본래적으로 우리는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은혜로 살아간다 한다는 것은 곧 나의 이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했을 때 십자가가 드러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 이 믿음도 내 공로지 이런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함정에서 우리 자유함을 얻으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을수록 나의 공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빛이 나시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
여러분들의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삶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